같은 것을 들은 사람이 서로 다른 반응이나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것을 들었는데 서로 다른 반응이나 행동을 보일까요? 그것을 듣는 사람의 해석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의 틀 안에서 누군가로부터의 들은 말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서로 처한 상황이 다르면 같은 말이라도 각자의 상황에 근거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 해석의 차이로 인해 서로 전혀 다른 반응이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원리는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설교를 들어요. 그것이 선포될 때 설교는 항상 중립적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의 틀 속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빛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나라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은 여전히 감추어져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드러내는지 그 이유를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들음 때문이라고 말하죠. 들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들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이 들음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개의 비유입니다. 자, 21절과 22절에는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름을 붙이는데 등불 비유라고 붙여요. 이름을 등불 비유고 24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비유는 헤아림의 비유입니다. 자, 두 비유를 서로 다른 비유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비유를 시작하는 각 단락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헤아림의 비유 앞에도 등불 비유 앞에도 모두 또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거는 두 개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두 개의 비유를 하나의 비유로 연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붙여서 놨어요. 등불 비유가 있고 그 등불 비유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밝혀주는 내용이 다음에 나오는 헤아림의 비유입니다. 두 개의 비유를 하나의 비유로 연결해서 이해할 때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21절에서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등불을 집 안에 켜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를 밝혀서 사람들이, 가족 식구들이겠죠? 어두운 곳에서 잘 활동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죠. 이게 등불을 켜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등불을 켠 다음에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말이나 평상 아래, 침대 아래 등불을 두지 않습니다. 등불의 목적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죠. 등불은 반드시 등경 위, 모든 사람들을 잘 비출 수 있는 높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자, 제가 등불의 목적을 말씀드렸는데요. 주님도 등불의 존재 이유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영어 성경은 굉장히 쉽게 번역을 했어요. NIV 성경을 보면 이런 방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숨은 것은 드러나기 위함이요 감추인 것은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숨긴 것은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숨겨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 중에 나타나지 않는 것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숨겨져 있고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
숨겨진 것이나 감춰진 것이 영구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내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죠. 본문에 나오는 등불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그 등불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는데, 등불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는데 그 나라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나라가 아직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 아래 있고 침대 아래 놓여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나라를 아직 잘 몰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드러날 것이다.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되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 나라가 분명히 드러나기를 원하셔서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왜 지금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지만 인식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가 땅에 묻히는 방식과 같습니다.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땅 속에 묻히고 썩는 과정을 거쳐야 하죠. 그 과정을 지내야만 비로소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치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눈으로 보이는 영광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가 땅 속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상당히 오랜 기간 있어야 그 씨가 썩고 그 썩은 씨가 열매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처음에 선포됐을 때 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직접 바로 즉시로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숨겨지고 낮아지고 묻히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포됐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분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사역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실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등불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지 않은 채 숨겨진 상태로 일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빛이 있었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을 통해 열매를 맺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인식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자, 주님이 헤아림의 비유를 다음에 말씀하시는데 이 헤아림의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겐가는 드러났고 누구에겐가는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나라가 드러나고 어떤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는지를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나병 환자도 고치셨고요. 중풍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도 회복시키셨죠. 주님은 치유와 함께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인 금식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도 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역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해서 여전히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나타난 거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폄훼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예수님의 사역을 폄훼하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못 들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보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다 봤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을 또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고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시는 능력과 권능을 그들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 사람들 중에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듣는 것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헤아리고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태도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들었지만 100이 들었어요. 그런데 30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했죠. 그런데 70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권능도 보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는 것도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듣는 것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헤아렸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 악한 자라고 말했고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죠.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기준으로 그 말씀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모두 들었지만 그 반응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판단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사람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판단함으로 정죄를 받는다는 거죠. 주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여기서 있는 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들은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빛이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더 큰 복이, 더 큰 은혜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거죠. 반면에 없는 자는 누구겠어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그것을 전하는 주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박탈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 등불 비유와 헤아림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왜 도대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어떤 사람에겐 드러났고 어떤 사람에겐 드러나지 않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들,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여도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여도 그들은 결코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겠어요? 듣는 게 중요하죠. 자, 듣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났고 어떤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됐든 간에 드러나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듣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우리의 결과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듣는 것은 우리 안에 사고의 틀을 만듭니다. 뭘 듣잖아요? 그러면 그 듣는 것이 결국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사고나 생각의 틀을 형성하는 재료가 돼요. 재료. 그러니까 좋은 걸 잘 들어야 됩니다. 나쁜 거 듣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의 생각의 틀이 왜곡되죠.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틀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틀은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면 그 문제를 이제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선이 안 돼요. 내 안에 이미 한번 만들어진 틀 때문에 무엇인가를 새로 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결국 무엇을 듣는가의 문제입니다. 좋은 것을 들으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사고의 틀이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더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이룰 수 있지만, 반면에 안 좋은 것을 들으면 그 안 좋은 것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사고의 틀이 매우 부정적이고 왜곡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듣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무엇을 듣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듣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듣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단순하게 정보를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듣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들을 거냐? 첫 번째, 무엇을 들을 거냐? 세상의 소리를 들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이게 이제 결정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제 무엇을 들을까를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면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어떤 태도로 듣는가, 무엇을 들을까를 이제 신앙적 관점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소리를 듣죠. 그런데 듣지 말아야 할 세상의 소리를 지나치게 많이 들으면 우리의 생각의 틀이 세상적 관점으로 형성이 되고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과 행동이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뭐를 듣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세상의 소리를 들을 거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면 교회 안에 있지만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말의 모습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의 생각의 틀은 점점 건강해지고 바르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들을 때 항상 해석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요? 항상 해석된 말씀을 들어요. 무슨 말이냐?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데, 여러분들은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 그 자체의 날 것으로 듣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를 쭉 읽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려갑니까? 그렇게 내려가면 당장 잘리겠죠. 목사님이 공부를 너무 안 한다고, 설교 준비를 너무 안 한다고. 얼마나 설교 준비하기 싫으면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쭉 읽고 끝나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제가 해석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은 설교자의 해석을 거친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설교자를 통해 해석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의 경험과 환경에 맞춰서 다시 해석을 해요.
자, 여러분 이런 설명을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설교자가 중요하다. 그렇죠? 설교자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데 해석하는 그 설교자가 해석을 잘 해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야 우리도 잘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중요하구나. 아, 교회가 중요하구나. 아이고, 그러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한테 고민이 있어요. 나는 이미 교회를 선택을 했어요. 나는 이미 설교자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 새순교회 다니는 한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제 해석을 들어야 돼. 마음에 안 들어가도 저를 쫓아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은 제 설교와 제 해석을 들어야 되죠. 아니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한. 자, 그렇다면 설교자가 너무너무 중요해. 설교자의 해석된 설교를 우리가 듣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전적으로 설교자에게 달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듣는 게 중요하다.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죠. 무엇을 듣느냐. 그 무엇을 듣느냐는 결국 뭐예요? 설교자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설교자의 해석을 잘 들어야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도 생기고 우리 안에 건강한 사고도 만들어지고 신앙생활에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그 듣는 말씀 중에 무엇을 들을까가 중요한데 그 무엇을 들을까는 전적으로 누가 결정해요? 설교자가 결정하네.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설교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양도 만들어지고 우리의 생각의 사고의 틀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너무 설교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설교자가 그러면 제대로 가면 우리는 다 제대로 가는 거고 설교자가 엉망으로 하고 설교자가 엉터리로 설교하면 우리는 다 설교자 따라서 같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설교자들은 기본적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우실 때 설교자에게 성경을 해석할 능력을 주시지 않고 세워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설교자가 그 일에 집중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모든 엄마, 우리 가정에 있는 엄마들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교욱 권사님? 있죠. 정교욱 권사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 김재희 집사님도 있으시죠? 예, 있어요. 우리 모든 엄마들은 가족들을, 김보아 집사님도 있습니다. 예. 맛있는 음식을,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혹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나 좋은 식단을 준비하려면 시간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고생을 엄청 해야 돼요. 영양분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또 좋아하지 않지만 반드시 먹여야 되는 어떤 방식으로 먹일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돼요. 반대로 인스턴트 음식이나 건강에 그다지 좋지 않은 음식은 수고와 노력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냥 사다 먹이면 되니까 피자 배달해서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어떤 음식을 만들지 어떤 음식을 가족에게 먹일지는 누구 선택입니까? 엄마가 선택합니다. 아빠가 오늘은 뭐 먹자, 삼겹살 먹자, 그래서 삼겹살을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 엄마가 선택하죠. 그런데 가족이 무슨 음식이든 상관없다, 무슨 음식을 주든지 엄마에게 감사하며 먹겠다 라고 하며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엄마는 어떻게 만들까요? 자신이 편한 방법대로 음식을 준비해서 제공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엄마는 기본적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바쁘기도 하고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일 때문에 가족들이 전혀 컴플레인을 안 하니까 그냥 맨 라면하고 피자만 먹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물론 대부분의 엄마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엄마가 맨날 라면만 끓여주고 맨날 피자만 주고 맨날 핫도그만 갖다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마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그 선택이 가족 전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엄마에게 주지시켜야죠. 엄마가 피곤한 거 알아. 엄마가 힘든 것도 알아.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알아. 그러나 엄마 계속 이렇게 먹이면 성장기인 내가 영양실조 걸려. 엄마 나 180까지 커야 되는데 170까지 막 요 커. 엄마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엄마가 정신을 바짝 차리죠. 내가 그랬나? 그래 미안해. 내가 다시 정신 차리고 맛있는 건강한 식단을 차려줄게. 이렇게 할 게 아니겠습니까? 가족의 기대와 관심, 요청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식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로부터 나오는 건강한 설교도 설교자만의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교인들의 관심이 함께 할 때 비로소 건강한 설교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니까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듣느냐. 근데 그 무엇을 듣느냐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것의 전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설교자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설교자가 어떻게 됐다 그냥 해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제공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는 전적으로 설교자의 책임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다 설교자의 책임일까? 아니, 설교자에게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요즘 설교가 너무 인스턴트 같아요. 목사님 혹시 어디서 설교 뺏기는 거 아니에요? 표절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요즘 너무 연구를 게을리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설교가 너무 밋밋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밖에 설교 못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상처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슬쩍 목사님 요즘 설교가 이렇게 하시면 다 알아요. 제가 목사님 요즘 설교가 이러면 자 그렇게 하면서 강단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무엇을 듣느냐를 결정하는 게 강단인데 그 강단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잘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듣는 문제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죠. 뭐예요? 듣는 게 중요하다.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 무엇을 듣는가가 강단에서 결정된다. 강단은 설교자와 교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어떻게 듣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은 비판과 헤아림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비판과 헤아림으로 받아들이니 주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맨 비난만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어떻게 듣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요구와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겠죠. 최선을 다했어요. 엄마가 집에서 음식을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했어. 그런데 망하는 날 있잖아요. 망하는 날. 하루 망하면 되는데 다음 날도 망해. 망할 수 있잖아요.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듣느냐가 필요해요. 어떻게 듣느냐.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연결합니다. 주님은 이 지점에서 이것을 강조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받는 내 마음 상태,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도리어 나를 판단하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먼저 설교자가 그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닫고 들으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그것은 어떻게 듣는가이죠. 어떻게 듣는가. 다시 말하면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 어떤 태도로 듣는가. 설교자의 설교가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듣는 게 중요하다. 무엇을 들을 것이냐, 더 나아가 어떻게 들을 것이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듣느냐,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 없이 돌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연결합니다. 그 차이는 어떻게 듣느냐이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듣느냐. 그럼 저한테는 뭐가 해당될까요? 무엇을 듣느냐. 이게 저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전해줄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도 하고 일하지 않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고 또한 그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있는 자는 더 받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더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